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마주할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두렵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가고 다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 당시 내 뜻과 다른 인생의 길과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바라지 않던,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아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흘러가는 내 삶의 방향을 보면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신기한 것은 비슷한 환경을 산다 할지라도 각자 다른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교실에 고3 학생이 30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같은 모습으로 매일 같은 시간 학교에 출석하고 매일 같은 모습으로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30명이 모두 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공부할까요? 다 다르겠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내신 성적과 그 학업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른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또 같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같이 기도를 합니다. 막 통성기도하면 같이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다 같을까요? 물론 같은 마음으로 교회 사역과 선교관 증축과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개인의 기도들을 하게 되면 다 다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끼리 같이 기도 제목, 가족 예배 드리면 기도 제목 내놓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정말 큰일, 아버지가 아프다던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던가 이런 게 아니면 보통은 다 다른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사람은 이토록 같이 있지만 또 다 다른 생각과 소망,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드라마를 보면 어떤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동지다 막 피로 혈맹을 맺어서 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어떤 쿠데타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위해 조선시대도 그렇죠. 그래서 함께 일을 하다가 그런 것들이 자기들의 그 대단한 일들이 성공한 이후에 편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편끼리도 또 싸우죠. 남은 그 다음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자의 그 어떤 목표, 어떤 어려운 목표, 대단한 목표가 있을 때는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다가 그것을 과업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또 어제까지 동지였던 사람끼리 싸우고 죽이기도 하는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서로 이게 꿈꾸고 기대했던 것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바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했지만 소망이 달랐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정말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기대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제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광야에서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 앞부분만 보려고 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요한을 극찬을 해주셨어요. 엄청나게 극찬을 해주셨어요. 정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미리 예비했던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대단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선포할 것만 같았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7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렇게 담대하고 대범하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외쳤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도 극찬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 진짜 구원자가 맞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 당신이 진짜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고,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기다리라고 했던 그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그 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렇게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비방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게 되니까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그 구원자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헤롯을 물리치면 자기도 풀려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구원자의 모습,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보다는 그런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그냥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치료해 주실 뿐이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현실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였어요.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던 거죠. 자,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7장 33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 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막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희 말이 귀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막 정상이 아니라고 막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도 비판했어요. 우리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반대로 하셨어요. 세례 요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광야에 계시지 않고 정말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함께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냥 지금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과장해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자기 눈들에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어떻게 저런 죄인들의 친구냐?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오늘날로 들으면 우리가 되게 좋은 얘기 같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다가가고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셨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인데 이 당시 말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는 정말 놀아서는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하고 상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오늘날로 말하면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와 어울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거의 막 그렇게 어울려서는 안 돼.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면서 함께 밥 먹기를 즐겨하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되게 굉장히 얌전하게 나왔지만 굉장히 식탐도 많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도 비판하고 또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예수님도 비판을 했습니다. 사람의 잣대와 기준이라는 것이 정말 참 우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던 그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산다고 비판했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치료해주는 삶을 살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드는 구원자가 그럼 실제로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한 몇 년 전이었어요. 이거 막 찾아봤는데 성경 인물들에 대한 성도들의 평가를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올려놓으신 얘기인데 다시 찾아봤어요. 만약에 오늘날 교회, 베드로가 오늘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써놨는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5,000명을 회개시킬 정도로 엄청난 설교자죠. 정말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정도로 순교한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날 교회의 목사라면 성도들은 베드로 목사를 이렇게 평가할 거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솔직하고 솔선수범하고 능력 있는 놀라운 설교자이지만 다혈질이고 무식하다는 단점이 있는 목사라고 평가를 하고 우스갯소리를 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면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신약 성경 중 13권을 기록하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한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한 목사님은 이 우스갯소리에 바울도 있는데, 바울이 오늘날 교회의 목사라면 능력 있는 설교자이고 교회 개척에 엄청난 은사가 있지만 지병이 있어서 목회에 전념하기 어렵고 외모가 대머리인 데다가 미혼이라서 여성도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우스갯소리와도 같은 글에는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울림이 있었어요. 세상에 완벽한 목사가 있을까? 성도들의 눈에 완벽한 목사가 있을까? 성경 이렇게 대단한 인물도 오늘날 목회 장소에서는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 하는 정말 씁쓸한, 이 외에도 한 10몇 명의 그런 성경 인물들이 오늘날 목회의 목회자라면 이렇게 평가받을 겁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써놓으셨는데 참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2명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바울과 같은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 5,000명 변화시켰어요. 바울 신약 성경 13권 썼고 이방 선교의 정말 아버지와 같은 분, 로마서를 써서 종교개혁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런 사람도 인간의 엄격한 기대와 평가의 시선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시선이고 인간이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너무나 냉엄한 현실이죠.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예수님마저도 완벽한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사람의 기대와 평가를 완벽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존재는 할까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100% 마음에 드셨습니까? 예수님이 100%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 마정훈 부목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100% 드셨습니까? 그냥 8년 있었으니까 정으로 함께 사역하고 이제 이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대하는 것들을 모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들이 다 100%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바라지 않았던, 내가 소망하지 않았던 현실을 마주하며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받아들여야 하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아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기대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기대도 만족시켜주는 분이 아니었어요. 냉철하게 말하면 아니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냐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저 이렇게 대답해 주실 뿐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벗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은 이사야 35장과 61장의 예언이 그들의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사야 6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세례 요한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본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너희 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가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소망과 내 바람과는 너무나 다르게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소망과 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내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내 기대와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대와 내 소망과 내 바람과는 다르게 일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내 바람과 내 소망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세우신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내 의지와 내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고 우리가 그 뜻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이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태초부터 세워진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보면 새치기 하거나 아니면 즉흥적으로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소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내 뜻도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내 의지와 내 뜻을 막 이렇게 고집부리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젊은이분들은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고 젊은이들한테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의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어느새 내 의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차분하게 내려놓아지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밤새 붙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형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 될 때까지 기도한다면 어떻게 됐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내 소망, 내 마음대로,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 소망하고 그 기대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그 100%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고집세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마저도 나를 위해 붙들었던 내가, 그것들이 어느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뒤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영혼 사랑을 위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내 뜻과 내 기대와 또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언제까지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내 기대를 내려놓고, 내 소망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내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뜻이 밝히 보이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와 행복임을 깨달으며, 가장 큰 은혜는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전도되고 그 전도된 영혼이 세례받고 그 세례받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지난주 젊은이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제가 청년부를 부흥시켜서 제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고 정말 신앙의 어른이 되어서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런 신앙의 어른이 되어서 일신교회, 정말 전도하는 교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의 어른이 된다면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정말 제가 젊은이부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가장 큰 기쁨과 은혜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제가 사역하는 이유, 물론 제가 잘 되는 것,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를 통해 이 일신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회원동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아주 작은, 많지 않잖아요. 우리 작은 청년 젊은이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정말 일신교회 가운데, 우리 정말 교회학교와 젊은이부 가운데, 그리고 이 회원동, 그리고 남대문,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저를 통하여,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